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지혜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을 가는데 길에서 요술램프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요술램프를 쓱쓱쓱 문지르니까 요정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깜짝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주인님 저를 불렀으니까 제가 주인님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이 청년이 항상 돈과 여자와 결혼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정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더니 진짜 그 요정이 그 소원을 들어주었답니다.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몇 번 뒤풀이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면 한 가지만 그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일찍이 솔로몬은 그 한 가지 소원을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그리고 명예까지도 모두 다 안겨주었습니다. 지혜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그 지혜를 드러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은 아비가일과 나발을 비교하고 있고 또 나발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아비가일과 다윗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어리석은 자의 최후, 나발의 최후와 사무엘상 25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 나발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을 만나 다윗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발과 나발 수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 오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설득합니다. 또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오던 길을 돌이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던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왕 같은 잔치를 벌이고 점점 술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에 깬 나발에게 그 전날 있었던 다윗과의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마터면 당신도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도 다 죽을 뻔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낙담을 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을 하면 몸이 돌같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성경은 의학적으로 그의 몸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게 지키신 줄을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요청을 했더니 아비가일이 허락을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로 25장은 종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먼저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위꽃 속의 개구리의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위꽃 속에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불을 데우고 있는데 뜨뜻하니까 뜨뜻하다 하다가 결국은 삶아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뜨거워져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익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나발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적인 면에서 철저히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관대하고 즐길 줄도 아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통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와도 그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인관계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질이 낮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고 하면 좀 심한 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내가 물질만 추구하며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으며 자신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돌이키고 있다면, 계속 거절하고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2절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 나오는 지혜와 같은 단어로서 지혜 없는 아름다운 여인을 마치 돼지 코에 금보석 같다는 말입니다. 미모는 있지만, 미모에 관심은 있지만, 자기 얼굴 관리는 잘하지만, 그래서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마사지도 받고 화장술을 계속 발전시켜 가긴 하지만 관리는 잘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마사지를 받을 줄도 모르고 말씀으로 자신을 관리할 줄 모르고 찬양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듬을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우스운 모습입니다. 아비가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출 수가 있습니까? 셋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충고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나발처럼 미련함을 벗어나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나발처럼 영적인 감각 없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가 쓴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을 보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미, 네가 드리기 원하는 예배와 내가 받기 원하는 예배는 다르다. 너는 예배를 마치고 만족하며 떠나간다만 네가 떠날 때 나는 여전히 목마르구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갈망,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예배 전보다 예배 후가 더 간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라이프에 집중하십시오. 그 기본이 지혜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